우리가 성모님의 그 호칭 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모님을 성령의 정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기도문에도 여러분들 그 기도문하고 오늘 또 그 성화 받으셨죠? 예, 그 성화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거를 전하는데 또 어떤 자매님께 그게 전달된 게 그 자매님이 또 저에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붙여온 것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더라도 성모님께서 그 요 근세기에 그 바티마의 성모님 이후에 성모님의 어떤 메시지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기는 차리지만 이것을 왜 성모님이 자꾸 이렇게 메시지 중에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뭐예요? 어떤 제2의 성령 강림, 새로운 성령 강림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도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모님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네덜란드에서 발현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그 파티마 성지에서 성모님과의 어떤 내적 담화를 시작하신 그 곱비 사제에게도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자꾸나.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바치는 그 기도들 중에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 있는 정구를 들으시오 오소서라고 여러분들 또 그런 기도 바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치면서 또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왜 성모님이 우리에게 티 없으신 나의 성식에 너희를 봉헌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기도하라, 희생하라.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감 있게 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자꾸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그게 우리의 삶이죠.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예? 그리고 왜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요. 예?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듣기 이전에 왜 성모님이 왜 성령을 청하고 또 성령이 너희들 안에 살게 하시도록 하라고 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왜 성모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셔요? 예. 왜 예? 아니 그때가 다가오는 거 그거는 메시지의 내용이고 왜 그런 메시지를 왜 그 내용 있잖아요.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이하리라 또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자구나. 왜 성모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겠어요? 그것은 성모님의 그 상과 이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모님께 봉헌하는 건 역시 이게 뭡니까? 성모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예식처럼 그냥 성모님께 봉헌하는 어떤 군대식으로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그냥 내어드리는 어떤 그것이 겸손의 자세가 아니죠. 성모 성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과연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성모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상의 그 삶을 성모님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표양을 드러내셨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모님은 성령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영으로서 지금 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지 않는다면 또 뭐예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 곧잘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이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겠지 하는 그 생각조차가 뭡니까? 그것이 원죄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매일 미사 참여하고, 내가 뭐 묵주기도를 몇 단 바치고, 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성복하고 그분 안에 완전히 속해서 그분의 존재가 될 때 그저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모든 민족들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그걸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성모님의 그 뜻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모 그룹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 사도들의 모 그룹 이 모임 때, 월 모임 때 뭐예요? 우리가 성시간 때 우리 진행자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세나클 성시간을 규정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문득 밤에 제가 문득 혹시 그래서 제가 사도들의 모후 성화,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러게 하신 사도들의 모후 성화를 그동안에 수없이 봤는데 그 각자에게 임하신 그 불의의 모양은 제가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곳이 그냥 오순절 다락방, 세나클이다. 근데 저 장면에는 이미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상황은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단계지.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러게 하신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는 이미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결국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인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성인이 볼 때는 어떤 명령형이면서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 성인이 저 그림 성화를 그리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자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 상황을 그 성인의 그 성령으로 받았던 그 카리스마를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이 사도들의 모 그룹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접했던 피정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유심히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뭐 이렇게 피정을 받고 또 세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런 증언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영을 그냥 저 신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안수받고 그냥 의탁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어느새 보니까 뭐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네 요즘 뭐 변했대. 너 요즘 말도 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그전에는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변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돼서 여러분들 악습을 고치려고 얼마나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고쳐져요? 안 고치지지. 근데 그 고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가 무기력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뭐예요? 그 힘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섭리를 깨달으면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원의조차도 뭐예요? 없어지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것도 뭐예요? 다 봉헌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어떤 성모님께 봉헌하고 의탁의 삶을 살면은 실제로 나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로봇이에요. 의지도 없어요. 생각 원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 순간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만 추구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 인식이 된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천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고 구름을 붕붕 떠다니는 손오공이 아니라 이 생에 분명히 발을 내딛고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뭐예요? 천사는 아니더라도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성모님께서 이 성령을 청하고 왜 성령을 청하는 것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뭐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모님의 삶이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과 이 마리아의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 성령께서는 거느리심, 우리가 성령의 현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창세를 할 때 바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땅은 뭐예요? 그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1절과 그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해요. 그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태초 때 성령께서도 우리가 비로소 깨닫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계셨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것은 성령께서는 태초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을 거느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느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느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 인간의 그 존재됨을 규정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의 숨을 그 코를 통해서 뭐예요? 풀어넣어 주시는, 이것은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면서 이게 그냥 빛이 생겨라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뱉어진 거죠. 뱉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숨이 밖으로 뿜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그 감돌고 있었던 그 영이 이제는 뭐예요? 그 꼴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꼴을 갖추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더불어서 당신의 모상인 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할 때도 뭐예요? 다른 그 존재들은 말씀으로 내뱉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 창조되었는데 그 당신의 모상인 이 존재에게는 비로소 뭐예요? 그 숨을 그 존재에 깊이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숨과 더불어서 이 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머무르는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노을만 있고 이 성령이 떠나버리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원죄죠. 원죄 사건이죠. 원죄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숨이, 이 표현은 제가 도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원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의 말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나라는 존재, 그것이 뭐예요? 거짓된 나죠. 하나님이 창조된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 그거를 바오로 사도는 옛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덩그러니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변화죠.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그 존재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나로 점철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죄인이죠. 그러면서 이 그늘으시는 이 성령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을 당신 그 구원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영을 불어넣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5절 같은 경우는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명, 70명의 원로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풀어넣어줬던 그 영을 들어가지고 또 70명한테 나눠줬대. 이 좀 표현이 웃기지 않아요? 예?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하나님께 영을 받았죠. 근데 그 영을 또 뭐예요? 그 70명 원로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또 우리는 뭐예요?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우리들에게 다들 뭐예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또 어떤 영들은 다쳐버리고 병들어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 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영들은 뭐예요?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과 일치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뭡니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과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신자나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말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때 외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일주일 내내 또 외출 시간 기다리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요. 예? 근데 몇 시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저녁 기도 시간 때 오면 막 멍해. 예? 밖에 나갔다 왔을 뿐인데 뭐가가 뭐 혼란스러워. 그럼 다시 내 눈이 어른어른거리지. 그 아가씨도 보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보여. 그러면 뭔가 혼란스러워. 근데 그거는 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혼탁한 영이 거기에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정이라는 것도 뭐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하나의 은총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냥 머무르는 뿐인데 뭐예요? 우리가 충만해지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거를 누려야 되고 또 그걸 나누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죠. 한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뭡니까? 그냥 성령 하면은 내가 병든 거, 내 또 미래에 대한 또 어떤 것들, 그거를 뭐 해결해주고 낫게 해주는 그런 신통방통한 그런 분으로 성령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아주 무지한 거예요. 성령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존재예요. 특히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겉만 하느님 자녀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도저히 너희들을 모른다 그럴 거예요. 왜? 하느님은 그냥 뭐 감투 쓴 것처럼 언제 세례받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도를 보셔요.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영과 일치됨으로써 그냥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느리심과 임하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느님께 그 올바른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을 보더라도 사무엘이 가서 뭐예요? 그 사무엘일서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은 기름에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냥 임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이닥쳤다 그랬어요. 거의 강하게 영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드리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는 이 죄를 지은 행위보다도 뭐예요? 내 안에 임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남 피해서 뭐 남 눈치 보고 고의소 가수도 보면 자기 저 신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고해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뭐예요? 내 영혼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났다는 거죠. 더불어서 뭐예요? 그 깊은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주일 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까지 올라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죄를 지었대. 주일 미사 몇 번 그랬대.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그 살아있는 마음이 없이 그냥 뭐예요? 행위로 죄라고 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죽어 있는 자죠.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 있는 거죠. 그러한 존재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이 성령께서는 구원사회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결국 예정되었던 그
오순절 세나클에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은 구약에 그냥 몇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성령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모든 만민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 영이 어떻게 흐르시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 사도는 파견된 자에겐 뜻의 이 사도는 결국 뭐예요? 성령의 흐르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또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도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성령에 관련된 곳에 가보면 참 그래요. 이거는 뭐 거지들도 아니고 매번 뭐 채워달라고만 해.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더라도 흐르질 않아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결국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은 흘러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존재를 우리가 구원 역사 안에서 첫 번째 뭐예요? 거느리심, 더불어서 임하심, 더불어서 흐르심이라는 이 성령의 이 생동적인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가 왜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가? 근데 우리가 그 믿는 마리아 교회 중에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라는 이 성모님의 이 교인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으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로 그 창세기 때 창조된 그 피조물, 그리고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물듦을 받았지만 이 성모님은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의 존재는 잉태 때부터 뭐예요? 원래 창조됐던 그 성령이 가득했던 성령이 그의 거처였던 그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인사를 할 때 뭐예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여.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안에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예? 예? 가브리엘 대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은총이, 그리고 말을 조금 머뭇거릴 것 같아요. 은총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은총이 다 어디 가버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는 뭐예요? 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에 뭐 겉만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보를 보시죠. 내 안에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있는데 내 안에는 뭐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한테 불행하여라 그러죠. 칠한 무덤이라. 겉은 회를 칠해서 아주 그럴싸한 무덤인데 그 안에 뭐예요? 시체와 그 뼈만이 있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이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그늘이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모님의 성모 영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흐르시는데 이 흐르시는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가셔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건인 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성령과 신부, 예수님의 그 신부인 교회가 오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뭐예요?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 뭐예요? 성령이 머무르는 자는 성령의 나지막한 그 소리도 뭐예요? 알아듣는 거죠. 그냥 뭐 빵빠레 울리고 뭐 나팔이 울리고 그래가 막 우레소리 울리면서 그렇게 안 오세요. 우리 지금 이번에 동계올림픽처럼 그 개식 할 때 그렇게 희양찬란하게 안 오셔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오셨지만 그 만인이 알아차릴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2000년 전에도 뭐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 동물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어떻게 태어나리라고 그게 계시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느님만의 방법.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밀한 내재함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늘심에 있어서는 성모님이 무엇으로 하답하셔요? 피아스로 하답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성령의 그늘이심에 성모님은 늘 때와 장소를 떠나서 그 순간순간 뭐예요? 성령의 그늘이심에 온전히 의탁했다는 거죠. 그 피아스는 결국 뭐예요? 내 아니한 나의 존재의 그 생명의 그 생존의 그 본능까지도 뭐예요? 처이기죠. 죽음조차도 뭐예요? 불사하고 피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모님한테 삐약삐약 뭐 해가지고 뭐 피앗의 삶을 산다는데 그 사람 보면 자기 거는 자기가 다 챙겨요. 예? 어디 가면 자기 먹을 거는 가장 먼저 챙겨. 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예? 자기 거 다 챙겨요. 자기 게 우선이라고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피앗의 진수를 모르는 거죠. 피앗은 자기가 온전히 가미되지 않은 응답이에요. 자신의 미래, 과거, 현재조차도 뭐예요?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봉헌된 응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죽어 있어요. 더불어서 이 거느리심의 성모님께는 온전히 응답드리는 그 피앗으로 그 거느리심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임하심, 구약의 그 선택된 이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그 영을 주입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성모님은 바로 그 안에 그 임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잉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낳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봉헌 때 그 시메온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저는 어제도 그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모성을 뛰어넘어라. 모성을 뛰어넘어야지 뭐예요? 자식이 성화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는 그 어머니라는 모성은 본능이죠.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잖아. 그 모성은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모성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본능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식한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별반 차이 없어요. 어때 진로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좀 마음이 뜨끔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야. 좋은 직장 얻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 본능을 뛰어넘는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의 또 다른 모성의 본능을 우리는 배워야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 가는 그 아들 예수.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그 사체에서 맞부딪힌 그 예수님과 성모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가다가 성모님과 마주쳤는데
그러면 뭐예요? 본능이 또 덜 끌어가지고 아들아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집에 가자. 이제 이게까지만 하자. 근데 뭐예요? 묵묵히 그냥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느님 뜻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나의 모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나의 태를 통해서 낳게 하신 분도 하느님의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그 생명을 더 큰 손으로 이끄시는 분도 뭐예요? 하느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이끌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도 한참 사춘기 때 부딪히죠. 이제 놔두라고 나를. 근데 어머니는 나를 계속 그러니까 막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이 왜 그 십자가 아래까지 왜 갔겠는가? 그것은 뭐예요? 어떤 인간이지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임하신 성령을 뭐예요? 늘 그와 일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모님의 어떤 모습 중에 루카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 감정이 생각이 앞질러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 순간에도 뭐예요? 일단은 멈추고 침묵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뭐예요? 먼저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되새기는 거죠. 계속 되새기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시게끔 내가 온전히 협력하는 거죠. 눈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라도 뭐예요? 한 단계 물러서서 침묵하고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새기는 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임하신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더불어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그 피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모님을 성령의 정배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의 정배로서의 성모님의 그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그 부분으로 함축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초대 교회 때도 교부들이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에서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성모, 영보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성령의 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제가 성령의 어떤 구원 역사 안에서 거느리심, 임하심, 더불어서 허러심, 예?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온전히 성령께 응답하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성령과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흐르심에 그것에 어떻게 순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뭐예요? 바로 그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할 때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그 말씀처럼 그 제자들과 함께 세나클에 머무르시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흐르심, 성령께서는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흘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표양으로 드러내셨어요. 당신 존재에 일치되어 있는 그 성령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들의 모후예요.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은 그냥 세나클에서 기도하시는 정적인 그 모습을 지녔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정적인 모습 안에는 역동적이고 그 생동감이 있는 성모님의 그 생명력을 봐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존재를 가득 채운 그 성령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그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의 정배라는 성모 용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통찰해야 돼요. 그럴 때 성모님은 뭐예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될 때 결국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결국 성령과 교회이신 이 신부가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바로 성령과 일치되어 있는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뭐예요? 오십시오 하고 할 때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시는 그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끔 우리를 어떻게 남은 자로서 남은 자들의 모후로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후로서 우리 안에서 칭송받고 공경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오늘 소도에서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 본언을 또 찾아오셨던 그 한 수도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연이 없어요. 저는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발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이 그게 업랩이 됐어요. 첫 번째,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뒤편에 있는 십자가가 아루새겨져 있죠. 그리고 성모님의 손에 바로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더불어서 뭐예요? 바로 오순절 그 성모님의 이 사도들의 모후의 성화가 또 그게 업랩이 됐어요. 그 모습을 온전히 발현하신 그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창조 때의 그 순간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나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 영을 받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바로 200여 년 전에 한 사제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 그 비전,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아라 라고 하는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비전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발치에 그 지구본 밑에 뭐예요? 양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우리 눈에는 성모님이 계시지만 바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오늘 성령과 마리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일원으로서 어디 가면은 그냥 뭐 저도 몰랐어요. 왜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령 모임에 가가지고 뭐예요? 성모상을 중심에 모셔놓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성령이 이끄신 것 같아요. 왜? 그 제2의 성령 강림,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이 바로 성령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통찰하고 이제는 내 기복적인 나 것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성령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차지하고 나의 삶을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영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그 모심은 결국 뭐예요? 성모님의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큐는 뭐예요? 성모님께 봉헌된 자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모님 그룹, 성령 그룹, 뭐 여러
갈래갈래 이리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성령과 성모님이 일치되듯이 우리는 다 이게 뭐예요? 통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판, 얘도 또 성모님 그룹파에도 우리는 무슨